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의 시간을 제가 지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도로서 더 아름답고 귀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오만 차가운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얼마나 간섭하시며 찬양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부족없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손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적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얻으시는 아무 이유가 없어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리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참 오래 계속되고 있고 또 좋은 소식은 그만큼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은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완치 판정을 받은 분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코로나19 확진자였어 라고 하는 이 낙인이 찍혀서 사회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뉴스도 보게 됩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전국에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6차 국민 인식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확진될 경우 가장 두려운 게 뭔가? 라는 이런 질문 속에 비난받을 것이 두렵다는 이런 응답이 58.1%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걸리면 그 과정에 치료 과정이 참 힘들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일이 참 많은데 그것보다 가장 많이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비난받을 거가 두렵다는 겁니다. 또 응답자의 41.2%는 확진자가 감염을 스스로 막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35.5%는 감염 책임은 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감염은 그 환자 잘못이라 또 환자가 잘했다면 나을 수도 있었다 이런 인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잘못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나도 확진이 되면 이런 비난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명순 교수 팀은 말하기를 감염 발생의 책임을 어떤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또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이런 식으로 이 구도를 잡으면 결국 확진자를 향한 이 낙인 효과가 계속되어서 사회에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에 대한 이런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사실 코로나19는 감염자가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불의의 재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가 잘했다고 따지기 전에 참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보살핌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향한 이런 잘못된 인식을 보면서 성경에서도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병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주 이렇게 접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이죠. 이 나병의 원인이 뭔지 또 치료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그 당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그야말로 참 평생 무거운 어떤 천형을 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나병은 만성 감염병인데 처음 감염될 때는 아무 증상이 없고 또 잠복기가 짧으면 5년, 길면 20년까지 이렇게 지속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증상이 발현되면 통갑 능력이 상실해서 아픈 곳을 모르고 또 신체 여러 가지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심하면 그런 손상 부위가
완전히 떨어져서 상실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나병 환자 자신은 아무런 무서워. 참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1813년 이 병원균을 발견한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의 이름을 따서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선호하는 이름은 한센병자 혹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사실은 나병 감염자, 한센병 감염자, 이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나병 환자라는 표현도 썩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병 환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병 환자라고 하겠습니다. 나병 감염자죠. 뭐 태어나서부터 나병 환자가 아니라 감염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나병을 짊어진 그런 피해자인 것입니다. 근데 나병에는 진짜 이렇게 무서운 진짜 나병도 있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어떤 고칠 수 없는 피부병들도 통칭해서 나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나병은 또 이에 준하는 피부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격리죠.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격리,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에서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록도 또 빅토리, 이 사천에 있는 빅토리라고 하는 곳에도 이 나병 한센 감염자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나병 환자를 멸시하거나 또 집단으로 심지어 학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수십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고, 또 나병에 걸렸다 완치되었어도 사회로 복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자신이 참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 시인 한하운 시의 그 자서전을 읽어서 보면 참 비참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는데, 여기 보면 이 제사장이 나병에 대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 방법만 나와 있고 치료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다. 제사장은 그저 진단해서 나병이니 격리해라, 나병이니 성경을 내보내라, 뭐 이런 정도고, 나병이 다 나으면 이 사람은 나병이 나았으니 이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들 하는, 그래서 소리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규정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는가? 나병이 참 위험하고 심각한 병이기 때문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병이 보여주는 그 현상, 나병에 보여주는 증상들이 어쩌면 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나병을 보면서 죄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병과 이 죄를 한번 비교해보면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병들은, 또 죄는 사람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나병에 걸린 분들, 사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만 검색하면 나병 환자의 모습들을 이렇게 금방 찾아볼 수 있지만,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혐오스럽고, 또 피부에 손상이 있고, 얼굴, 손가락 이런 것들이 변형이 일어나서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나병의 큰 특징이죠. 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죄는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찬송하는 가수처럼 벌레만도 못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참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니 추악한 죄가 그 안에 있었다. 이 추악성을 보면 나병의 모습을 보는 것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둘째로 이 나병과 죄의 흡사적인 뭐냐면 이 모든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이죠. 나병에 걸리면 사회적 격리, 가족에서부터 공동체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살아가야 하는 단절된 삶을 사는 것처럼 죄도 사람과 사람사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병에 걸렸던 우시아 왕의 신분이지만 나병에 걸리자마자 결국에서 격리돼 살았고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그 묘실이 왕실에 미치지 못했던 경우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단절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뜨리고 가정관계도 깨뜨리고 모든 관계를 깨뜨려서 철저하게 나를 고독하고 절망 속에 있게 하는 것이 이 죄의 모습을 한다면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죄나 또 나병이나 전염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겁니다. 나병은 모든 나병에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염성이 있는 나병은 잠복기를 거쳐서 결국 느리지만 감염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리고 일단 감염이 되면 정말 무서운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죠. 죄도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고 참 작은 것이지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온 땅에 찌는 것처럼 점점점 자라나게 되어서 결국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서 이 나병과 죄가 닮았습니다. 또 나병과 이 죄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나병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 통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픔을 모른다. 손가락에 빠져나가고 아픔을 모르는 그런 것에 있다고 한다면 죄도 그렇죠. 죄에 자꾸 노출될수록 양심이 마비가 되고 무감각하게 되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면 나병과 죄가 굉장히 잘 맞다. 또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는 어떻게 보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보면 마치 나병을 죄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이 죄에 대한 상징적인 면에서 많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나병에 감염되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어떤 모습이 좀 독특한 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병을 치료하러 왔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대답을 말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병 환자가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데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 말을 이 환자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존재됐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더럽다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또 독특한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내 나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인지 이것이 지금 이 환자에게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 요청을 이 나병 환자가 와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은 믿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어떤 치유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부정한 나를 과연
주님은 받아주실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지금 이 환자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원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더럽고 내가 너무 추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모습인데 과연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이런 염려가 사실 모든 죄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것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회복을 원해서 어느 정도 마음인가. 이 불쌍하다는 표현은 이 단어가 이 내자, 창자를 의미하는 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에도 마음이 너무 걱정과 또 마음이 이렇게 참 안쓰러울 때 내가 애간장이 녹는다, 애를 태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볼 때 그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다, 정말 애가 끓어서 어떻게든 너무나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가 다른 사본에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 대신에 분노한다는 그런 단어가 섞였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예수님이 분노하사 손을 내밀어 이 환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분노하사. 만약에 이 사본이 옳은 것이라 한다면 왜 예수님은 분노를 나타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분노하실 걸까요? 아니면 나병이 주는 이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텔레비를 보다 보면 유니세프의 광고가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는 광고. 아주 빼쩍 마른 아프리카 어린이가 정말 물 한 잔 혹은 우유 한 잔을 먹고 싶어서 애가 타는 그런 모습을 찍어와서 후원을 이렇게 바라는 광고를 볼 때마다 슬프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때로는 분노가 칩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나왔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면 바로 이런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참 처절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더럽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애간장을 끊는 걸 넘어서 분노의 마음까지 들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노라는 단어이든 혹은 불쌍히 여기시다는 단어이든 이 모든 것이 다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나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십니다라는 이런 요청 속에 예수님 하신 게 뭡니까? 불쑥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실 때 굳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실 이유가 없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 한마디로도 예수님은 분명히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노이 미디암이 이 나병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말씀 한마디로 분명히 나병을 치유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나만 장군에게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했죠? 요단강에 가서 이걸 걷고 씻으라. 사실 나병 환자의 손을 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씻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손을 대되 나병을 다 고치시고 난 후에 손을 대실 수도 있고 참 고생이 많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나병이 온몸에 번져 있는, 누가 보면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에게 손을 먼저 대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굳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을까?
어떤 면에서 이거 만약에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를 만진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다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나병 환자처럼 추방되고 경대의 삶을 살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흥건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져보는 것.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손은 나병 환자의 몸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병에 감염돼서 고립되고 격리되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오랜 나병 환자 속에서 스스로 혐오하게 되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나병 수용소에서 이 나병 환자를 돌봤던 한 의사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만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스스로 수치와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고 아무런 죄가 없이 그 병에 걸렸지만 일종의 죄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고 멸시하고 혐오하는 것을 겪으면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데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혐오스러운 존재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하고 사회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맞아, 나는 정말 그렇게 이런 대우마다 마땅한 혐오스러운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나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고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고 너는 회복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써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처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나도 너와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구원하고자 죄 있는 곳으로 오신 것처럼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 같은 마음으로 부정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율법인데 거꾸로 부정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더니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게 아니고 부정한 나병 환자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병 환자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그는 즉시 깨끗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깨끗하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4번에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이제 나병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여 진지라. 그리고 네가 깨끗하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그 규례를 따라 생활하라. 이렇게 4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병이 고쳐졌다는 표현보다는 깨끗해졌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나병이 단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죄의 상징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치유된 것은 곧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병에 대해서 이제 치료가 됐다. 깨끗하게 됐다. 그러나 나병은 그것을 제사장에 통해서 입증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고립되고 격리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공동체와 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입증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인 치유, 온전한 치유를 이 나병 환자에게 하셨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나병이 죄를 상징하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이 과정이 죄인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그런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 참 난 더러운 존재다, 혐오스러움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나병에 감염된 나병 환자처럼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절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존재로 회복시킬 수 있으며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곧 이런 치유와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때때로 참 우리가 이 죄에 노출돼서 살다 보니까 혹시 나도 이렇게 좀 무감각한 나병에 감염된 환자처럼 살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나는 참 이렇게 무기력한 또 무감각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다면 나병 환자처럼 저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마음이 추구하고 또 때때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깨끗함을 받고 깨끗한 성도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행복을 원하신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지시는 예수님에 나와서 이런 치유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에 대해 무감각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에 대한 의식을 갖고 더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 때가 있습니다.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깨우쳐 주셔서 늘 주 앞에 나와 깨끗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 긍휼을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늘 저 앞에 나오며 더 가까이 주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이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